오늘은 풍랑 앞에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은 늘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가정의 갈등도 있고요, 직장의 불안도 있고, 또 젊은 청년들은 미래의 고민으로 인해서요, 그 젊고 푸르고 그리고 즐겁고 기쁜 나이에 청춘의 삶을 흔드는 풍랑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거죠. 미래가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먼트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뭐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굿뉴스 이렇게도 합니다. 좋은 소식, 그리고 테스트먼트,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도로 찾고 구원해낼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러한 일이 성경 본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해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배 위에서 해변에 서 있고, 그러니까 무대가 조성이 된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강단처럼 배 위에 있으니까, 배를 정박을 시켜놨으니까 그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좀 높잖아요, 그렇죠? 자리가.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놓으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변에 모였어요. 말씀을 막 증거하시다가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건너편 바닷가로 가시기로 하신 거예요. 배를 타고, 그리고 제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러 배가 같이 함께 나눠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고물에서 주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고물은 배 뒤편을 이야기합니다. 이물은 배의 앞편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뒤편에서 이제 조용히 주무시고 쉬시고 계신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막 이를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풍랑이 이를 때까지 그분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 다 많았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 형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뭐 다 뱃사람들이에요. 형제예요. 그렇게 배와 그리고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풍랑을 막으려고 자기들의 지식과 힘으로 애를 쓰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침몰의 위기다 하니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면 안 되니까 급기야는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를 느낄 때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직 덜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 풍랑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바다는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바다는 인생을 이야기해요. 광야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어떤 곳이냐면요, 여기는 정말 좋은 데예요. 바다는. 왜냐하면 내가 농사를 짓지 않고 내가 씨도 뿌리지 않아도 가서 그물을 던지면 잡을 수 있는 곳이에요.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잡아 올려도 계속 고기가 있어요. 그러니 어부들에게는 정말 밭과 같고 논과 같고, 그리고 삶의 터전인 거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면요, 배가 난파하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은요, 그 바다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지 않으면 굶어 죽고, 나가면 살 수 있고, 그런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바다에는 삶의 터전이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삶의 터전이지만 늘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안 나가고 싶지만 안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나가면 풍랑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 인생이 늘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인생의 풍랑의 바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다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터전이고, 생명을 또 위협하는 풍랑이 존재하는 불안한 곳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만 너무너무 두려운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부분요, 이 해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우상을 숭배를 많이 해요. 미신을 섬기고 신상을 만들고 막 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그렇죠? 무슨 사업을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차를 사도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할 때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잘하면 되지. 예. 그리고 왜 돼지머리에다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하면은 직방일 텐데. 참 희한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돼지머리를 보고 조롱하듯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한테 절하는지도 몰라요. 돼지한테 하는 건지 돼지. 여러분들 희한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천국에 관한 말씀, 뭐 여러 가지 비유에 관한, 씨앗에 관한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새롭고 귀한 말씀이라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풍랑이 이렇게 잠잠하게 되는 것은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몇 절이 됐어요? 39절, 오늘 주절이 되겠어요. 39절. 3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소리를 듣나요? 귀가 있어요? 바다가 귀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귀 없는 바람과 귀 없는 바다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도 귀가 있고 풍랑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해야 돼요? 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명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욥기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을 저가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줘서 잘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분명히 욕하고요, 배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담이 무너져서 하인들이 죽고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죽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바람 부는 거예요? 그 바람의 배후에는, 따라해요. 바람의 배후에는 영이 있다. 네.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욥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영적 전쟁이 있고요,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으려고 하는 분명한 들을 수 있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풍랑을 능히 뚫고 지나가게 하실 주님이 나의 편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은 오직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어렵나요? 말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어려워요. 맞습니까? 네. 부질없는 짓 하는 것 같거든요. 바람아 좀 잠잠해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말하는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왕의 조서에는 반드시요 국세, 인장이 찍혀요. 그 도장이 찍히는 건 왕의 이름이 찍히면 거기에 글이 써 있습니다. 말이 써 있다고요. 오늘부터 다니엘의 때에 자기의 신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래 버리면 그걸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그 말 하나에. 말에는 뭐요? 혀에는 능력이 있어요.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있다고 잠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능력을 사용하시기로 여러분들 우리 1월 달에 결심하고 순종하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해보지 않으면 기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셨지만 주님이 잠잠하라 말씀하지 않으시면, 고요하라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 고요히 먼지가 소복히 쌓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르고 닳도록 읽으면서 지저분하게 읽는 게 잘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낡으면 또 사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냥 책 안에 있는 글씨 그것으로 안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풍랑에 잠식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잠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과 구름으로 불꽃으로 부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수종을 들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에도 뭐가 있다? 귀가 있다, 귀가 있다. 그렇죠? 바다에도 뭐요? 귀가 있다. 네. 창세기에 보면 알잖아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에 궁창이 있으라고 하니까, 궁창은 공간이에요. 이렇게 그 하늘, 그 공간이 있으라니 궁창이 있고,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바뀌라 하시고, 또 다시 땅에 물을 어떻게 돼요? 물에서 그러니까 위에 물이 있었고 아래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융기한 겁니다,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아서 말을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에서 풍랑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바다 위에 주님이 계시다면 안전한 평온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제자들이 이제 잠깐 짧게 기록이 돼 있어요. 물을 떠나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에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 물이 그냥 거의 닫혀서 이제 침몰을 하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물이 가득 차면 배가 가라앉잖아요. 시편 107편에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이래요. 배들을 바다에, 어부들이죠, 그렇죠?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부들은 본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했어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파도가 일면 어때요? 그냥 솟구치죠.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올다가 그냥 푹 떨어진 파도가 여러분들 그런 영화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랬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죽음이 코앞인데.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배가 흔들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 배에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배 타면 그러잖아요. 풍랑이 오면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요. 또 가정적으로 관계적 불화,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 관계적으로 가족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렇게 얘기한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런 거예요. 도저히 그 바다에서 내 항해 기술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약속이 있는 곳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부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광풍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는 너무 큰 거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내 생명이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지만,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 광풍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귀한 그 고난마저도 감사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107편 계속 읽어보면 30절부터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평온해진 거예요. 제자들이 봤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풍랑에 들어가야 돼요. 영화 폭풍 속으로라는 걸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사람들은 그 서핑을 하려고 평생 한 번밖에 오는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긴 그걸 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서 그 큰 바람에서 서핑을 하는 거예요. 스키를 막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스릴을 만끽하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항상 닥쳐오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한 경험을 자꾸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첫 번째,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이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풍랑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그 풍랑을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불러야 돼요. 내 말로 불러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은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데, 입 꾹 닫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맨날 좀 버전이 옛날 버전이지만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그렇게 달 보고 울었더래요? 달 보고 울었더래요 그러잖아. 왜요? 말을 못한 거 말을 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지 왜 말을 못해? 박신양이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너는 내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말을 해야지 왜 말을 못해? 이러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귀에게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의 권세가 있다고, 그 마귀 뒤에 역사하는, 그 풍랑 뒤에 역사하는 마귀에게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바람만 그리고 바다만 꾸짖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람보다 더 강하신 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어요. 바람에 인격이 있습니까? 몰랐죠, 그렇죠? 인격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풍랑과 바람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했어요? 죄로부터 구원하셨죠? 죄의 시작은 마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피난처가 있는 겁니다.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대로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행하셨어요. 우리의 풍랑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선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서프라이즈, 놀라워, 대단해,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똥개도 집 앞에서는 먹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데 무엇이 우리가 두려울 수 있겠어요?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앞에 있는 풍랑과 거친 바다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고요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도.